직전에요. 훈민정음을 펼치기 직전에 용비어천가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세종 27년 1445년에 편찬되어 가지고 29년에 발간되었어요. 1447년에. 왜 이것을 했냐면은 훈민정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인지, 안지라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펴낸 책인데, 그래서 훈민정음 한글로 쓰인 최초의 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한글이 반포되기 전에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책이 된 것이죠.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영비어천가 이런 적인데 2장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한문도 보이고 한글도 보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 고어체로 쓰여가지고 잘 여러분 읽기 힘들 거예요. 물휘 깊은 나무에 이렇게 나갔어요. 그 옆줄 보면 심이 깊은 물은 이렇게. 자, 그 내용은 이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므로 흘러서 강을 이루어 바다에 가느니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초소인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한 내용 중에서 그 성막에 들어갈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 언약궤를 짜되, 언약궤가 나오죠. 이 언약궤가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이제 보셨을 거예요. 언약궤. 사이즈를 정확하게 하고 그 재료가 조각목인데, 사실 이 조각목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잘못 번역했어요. 중국 성경을 번역한 건데, 중국 성경에는 씨띠나무가 조각자 나무하고 비슷해 가지고 조각목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왔어요. 이 조각목은 아닙니다. 이 씨띠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해요. 아카시아과. 한국의 아카시아하고 달라요. 중독인 아카시아 나무하고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는 좀 달라요. 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짓고 성물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된 나무가 바로 씨띠나무, 씨띠나무인 것이죠. 근데 이 나무는 사실 볼품은 없어요, 여러분. 볼품은 없습니다. 이런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기구를 만드는 데 아주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라고 들어봤죠? 백향목이 좋아요. 백향목은 반듯반듯합니다. 굉장히 높고 크고. 이게 백향목이거든. 백향목 나무 재질들이야. 근데 여러분 씨띠나무는 이런 식이에요. 광야에서 자라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구부러지고 볼품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나무로 성막을 지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백향목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그래서 이제 번제단, 이게 청색으로 테두리는 게 번제단인데, 번제단, 성막들에는 번제단하고,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떡상이 나와요. 떡상.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 저쪽에 분향단, 저 안에 이제 언약궤.
그래서 이런 이제 언약궤와 언약궤를 매는 채, 떡상과 떡상을 매는 채, 번제단과 번제단을 매는 채, 분향단과 분향단을 매는 채, 이것을 다 시뜸나무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언약궤까지 만들었으니까 이게. 근데 왜 볼품없는 이상하게 생긴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나무가 몇 가지 나옵니다. 몇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는데, 이사야에는 이런 글이 나와요. 이사야 4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서 시띠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볼품없고 좀 이상하게 생긴 나무를 왜 하나님은 굉장히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성소의 성막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구를 만드는데 택했을까 하는 것을,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오후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말씀 선포 기도 재단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세대는 엄청나게 풍성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양식이 풍성해요. 양식이. 몸의 양식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고, 혼의 양식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고, 영의 양식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백첩반상이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도 이렇게 못 먹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뷔페 가면은 백첩반상을 먹어요. 얼마나 잘 먹어요. 이름도 듣도 보지 못했던 음식들 해외에서도 공수해오고 어마어마하죠. 야채, 채소, 과일, 육류, 해산물, 해조류, 그리고 바다 생선들 어마어마하게 먹죠. 심지어 곤충들도 먹기도 하고요. 정말 풍성하고 다양한 것들을 먹습니다. 혼의 양식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구텐베르크가 1440년에 인쇄 기술을 발명한 이후에 그때부터 출판의 시대가 열렸죠. 그 전까지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수도사나 필경사들이 쓴, 서기관들이 베껴 쓴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읽었죠.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서기관, 필경사가 한 명이 매일 쉬지 않고 쓰면요 1년 반이 걸려요. 1년 반. 책 한 권 나오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독자들이 아무 독자들 보고 볼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아주 나중에 디지털 시대에 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디지털 시대가 딱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2010년에 구글 최고 경영자인 에릭 슈미트인데 한 컨퍼런스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2.5 엑사바이트만큼의 정보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 규모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인류가 문명이 출범한 이후에 출현한 시점으로부터 2003년까지 만들어낸 정보가 2.5 헥사바이트래요. 근데 2003년 이후부터는 2020년이 되면 2003년 이후부터는 2010년에는 하루에 수천 년 동안 했던 것을 하루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3년 전부터는요. 이 2시간입니다. 2시간이면. 2시간이면은 온 지금까지 만들었던 정보를 또 만들고 또 2시간 되면 또 만들고 이게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를 살고 있죠. 또 영의 양식인 목사님의 설교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책에도 얼마나 넘치는지. 그래서 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잖아요. 다 은혜 받을 만한 말씀들. 그래서 영의 양식, 혼의 양식, 육의 양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다양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음식들, 이렇게 많은 지식들, 이렇게 많은 영적인 지식들을 많이 먹었으니까, 잘 먹었으니까 건강해야 할 텐데 건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다 먹으려면 빨리빨리 먹어야 돼. 여러분 뷔페에 가가지고 100가지 되는 음식을 1시간 이내에 먹으려면요 정말 빨리 먹어야 돼요. 그죠? 빨리 먹어야 돼. 100가지를 1시간에 먹는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식도 마찬가지고 정보도 마찬가지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먹어요.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먹는데 그 음식 하나하나에 담겨진 고유한 맛과 그 냄새, 향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없이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풍요 속에 빈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양소들 다 들어있는 거 아시잖아요. 탄수화물, 당의 원료가 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필수 아미노산, 필수 영양 3대수잖아요. 비타민류, 미네랄, 섬유질. 비타민 A는 눈을 건강하게 하고 비타민 C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해독도 시켜주고 비타민 B는 피부에 좋고 미네랄은 철분 같은 경우는 피를 만들어내고 비타민 D는 피부와 뼈에 좋고 칼슘도 뼈에 좋고 이런 미네랄, 섬유질은 장을 청소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건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인류는 중병, 고치기가 힘든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암 같은 질병들. 사실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은 그것을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분해돼서 진짜 미세한 영양분들이 내 몸에 흡수되려면요 먼저 입에서 꼭꼭 씹어야 되거든요. 30번 이상 50번 이상 꼭꼭 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길어봤자 10분이고 빠르면 5분이고 음식을 30분 이상 나는 하고 있다 하신 분 손 들어 보셔봐요. 식사 시간 30분이다. 1시간이다. 식사 시간, 먹는 시간이 30분이다. 1시간 넘는 사람이 있어요? 1시간? 지식도 마찬가지. 지식.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었어요. 시험 보기 위해서도 읽기도 하고 또 알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근데 다 이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일과성 지식들만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그 저자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글 썼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말씀도. 그래서 우리의 성경적 지식은 사실 굉장히 얕아요. 깊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깨닫기도 하는데 그 깨달은 말씀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되면은 능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음식물 들어있는 영양소가 내 것이 되면은 에너지로 나오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음식을 꼭꼭 씹지 않으면요, 음식물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변으로 빠져나갔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흡수되지 못하고 변으로 그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 몰라요. 이제 장벽에 섬유질을 많이 먹지 않고, 그리고 미생물이 적으면은 장벽이 균열이에요. 균열. 미세한 구멍이 생겨요. 우리 이제 건물이 오래되면은, 낡으면은 금이 가잖아요. 그럼 빗물이 이게 비가 오면은 새듯이 장벽에 미세한 균열이 가요. 그러면은 꼭꼭 씹지 않고 먹은 음식들이 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완벽하게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들이 그 균열된 벽 사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혈관으로 들어가게 돼. 그럼 혈관으로 딱 그 덜 성숙되지 않은 영양소가 들어오면은, 혈관 속에는 이제 혈구들이 많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백혈구는 특히 이제 침입자를 딱 분별해 가지고 잡아먹잖아요. 근데 덜 소화된 영양소가 장벽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그들을 공격해요.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놈들을 공격해. 그럼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서 피가 염증성이 있는 피가 돼. 싸워서 피가 탁해져요. 탁해져. 그래서 만성 질병이 많이 오거든. 고혈압, 당뇨, 간, 동맥경화, 피가 걸쭉해지면서, 그리고 자가면역질환. 여러분, 자가면역질환이 요즘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고치지도 못한 것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피가 탁해지다 보면은 조직세포들이 영향을 못 받아가지고 암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책들의 깊이 있는 내용을 끌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얕은 지식은 갖고 있겠지만은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품이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그래서 요즘 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국회의원이든지 교수가 되었든지 사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한 행동들. 그렇게 책을 많이 봤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책 한 권 속에 들어있는 깊은 그 책을 쓴 사람의 정신세계를 접하지 못한 채 그냥 얕은 지적으로 끝나버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여러분, 성경을 백독으로 하든지, 저는 만독한 사람도 만독한 사람도 봤어요. 만독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대. 그런데 성품은 개떡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대.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말씀 암송화 가르치고, 그리고 은혜 받아요. 근데 내면은 없어요. 깊이가. 지식은 있죠. 지식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은 능력인데, 말씀은 생명인데,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능력이 없어. 내가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은 없어.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술, 담배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여러분, 정말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6일간의 부흥성회 하면서 금요일 날 우리 오산리 차잘치 금식기도원 할렐루야 성전에서 예배를 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예배 시작에 5분 전인가? 근데 저는 맨 앞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분 앉아 있었어요.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 목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무릎 아래로 마비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대.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허리에 대고 딱 기도하니까, 목사님 무릎 아래로 앉았는데 무릎 아래를 만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딱 하는데 한 1분 지나니까 이제 제가 느끼죠. 손에서 뜨거운 이제 기운이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강력한 성령의 불이 흘러가는 게 느껴지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좀 풀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하고 이제 돌려보냈죠. 예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제 금요일 날 했으니까 기도 받은 이후로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또 어제는 끝날 무렵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처음 본 권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제 등에 손을 얹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이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은 그거죠. 권사님, 암은 냉병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생깁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암은 사라집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39.6도가 되면 암은 다 죽습니다. 근데 39.6도가 될 기회가 여러분 일생에 없잖아요. 거의. 그죠? 감기에 된통 걸리지 않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순간 성령이 임하면은 그 강력한 불로 말미암아 암세포들의 근원을 태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한 5분 했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불이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여러분, 음식을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우리 것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잘 먹어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반찬이 몇 가지만 있어도 내 것으로 만들면 건강하단 말이에요. 지식도 마찬가지. 지식 아무리 많은 책들을 수천 권 봤어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냥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다시 씨띠나무로 들어갑니다. 씨띠나무. 하나님이 왜 씨띠나무를 사용했었을까 이거예요. 왜?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씨띠나무. 이게 이제 자라면은 이제 5m, 8m까지도 자라요. 그리고 봄하고 늦여름에 꽃이 2번 피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잎사귀는 가늘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라는 이 나무의 능력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이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보통 나무 높이가 50m 돼요. 나무 둘레가 어른 3명, 5명이 이렇게 안아야지 될 정도로 엄청나죠? 그 중에 지름이 10m 되는 것도 있고 높이가 90m인 제너럴 셔먼 트리라는 이 나무는 세상에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인데 무게만 해도 2,500톤이래. 1톤짜리 트럭에 2,500대. 근데 이제 이 지역은 또 강풍이 세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나무들이 다 넘어지는데 유일하게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유일하게. 쉐케이아 나무. 이 나무는 안 넘어져요. 아무리 태풍이 와도 강풍이 와도. 왜냐하면 뿌리가 엄청 깊어요. 뿌리가. 그리고 옆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견뎌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이런 씨띠나무, 이 씨띠나무가 이제 보통은 3m, 4m 자랍니다. 그런데 뿌리는 수십 미터에서 100m까지 가요. 이 나무의 뿌리가 위로는 3, 4m인데 밑으로는 1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10배가. 그러니까 비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막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일 긴 뿌리가 2km였대. 2km.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뿌리가 2km, 2km. 그렇게 뿌리가 깊다 보니까 생존력이 최고로 강해요. 오래 버티는 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나무, 씨띠나무가 바란 광야에서 발견됐는데 무려 3,560년 됐대. 3,600년 됐어. 3,600년. 여러분 상상도 안 가죠? 생존력이 있고, 그리고 또 의외로 나무가 가볍대요. 근데 단단해요. 가벼우면서 단단해. 썩지가 않는 거예요. 썩지가 않아 이게.
그래서 이 70인 번역이라고 있어요. 성경 70인 번역. 시띠나무를 번역을 이렇게 아예 해놨어요. 썩지 않는 나무라고. 나무가 안 썩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시띠나무는 안 썩어요. 안 썩어. 우리가 볼 때는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 뿌리가 깊어가지고 깊은 곳에 있는 물들을 끌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뭐 태풍이 와도 부러지거나 이것이 갈라지거나 전혀 타서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구성이 강하고 저항력도 강하고 병원군에도 강하겠죠 뭐. 수명도 길고 오래가고 아무리 오래돼도 이게 노화되거나 부서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그래서 재료로 쓰인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구에 쓰이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백향목에 비하면 훨씬 볼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무를 택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 않습니다. 속을 봐야. 속.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15장에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가 막 탄식을 하는 거야. 맨날 며칠을. 그러다가 16장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이제 너는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내가 왕을 또 세울 텐데 기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제 자식들 다 불러 모아요. 7자식이 왔습니다. 첫 번째 장남을 딱 보는 순간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이 친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구나 하고 딱 기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어가지고 뭐 머리부터 피부, 뭐 옷, 신발까지 쫙 맞춤으로 하잖아요. 쫙 맞춤으로. 외모에 공을 얼마나 많이 들인지 몰라요. 화장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우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내면의 성숙함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너무 짧아. 너무 짧아요. 둘째 아미나답을 봤는데도 이 친구인가? 진짜 좋네. 아니다. 하나님 버렸다. 셋째 삼마 아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 다 아니었어요. 이새가 이제 확 당황한 거예요. 아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데 없어? 어떻게 하지? 이제 이새한테 물어보죠. 얘가 더 없나? 아들 더 없으니까? 지금 양치고 있대. 막둥이가 양치고 있대요. 그걸 보면은 이제 다윗이 굉장히 왕따 당하면서 알 수 있죠. 자녀는 내리사랑이라고 막둥이가 더 이쁘거든요. 근데 다들 집안에 있는데 혼자 양치는 거예요. 불러오라고. 딱 불러오는데 딱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 주시죠. 바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바로 그다.
여러분 그렇게 택함을 받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택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시띠나무처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비슷한 내용은 나와요. 이제 시편에서 66편인가 66편이겠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어머니와 이제 이렇게 한 가족이 식사하는데 다 양고기를 먹는다면은 다윗한테는 양의 쓸개를 준대요. 쓰리 쓴 거. 다 고기 먹는데. 포도주를 다 마시는데 다윗한테는 식초를 준대요. 아니 좋은 자식도 그렇게는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집안에서 버림받았죠. 집안에서 버림받으니까 동네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베들레헴 동네에서 다윗을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나가면은 얘들이 돌 던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집안에 다윗의 베들레헴 동네에서 어떤 집에 양을 잃어버렸다 하면 다윗에게 물어내라고 하고,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근데 그럴수록 그는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남들은 고기 먹는데 쓸개를 먹고, 남들은 포도주 마시는데 식초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할렐루야. 왜?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렸기 때문에. 깊게 내렸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대요. 가뭄이 와도 태풍이 와도 씨띠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휘어질 망정 꺾이지 않아요. 여기 휘어진 씨띠나무 보이십니까? 강풍에. 근데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가 깊기 때문에. 광야에서 지금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아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뿌리가 깊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뿌리가 깊은, 내면이 깊은 사람이 될까요? 아까 우리 읽었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 무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므로 흘러서 강을 유려 바다에 가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잠언 3장 3절과 4절 합독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루에 7번 읊조리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그리십시오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한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합독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신 분 계시죠? 우리가 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고 음식과 지식과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빈약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루에 7번, 한 5분씩 7번 해서 말씀에 계속 들어가야 된다. 재밌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아까 이제 재밌는 일 결론이 나와요. 지난주 월요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날, 월요일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 말씀 선포 기도 재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시에. 근데 한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무슨 간증했느냐?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진짜로 7번을 해봤대요. 그랬대, 말씀을 수요일날 천천히 그랬대요. 그 수요일날 잘 때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느냐? 이 꿈을 꿨대. 이 꿈. 이건 뭐죠?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꿈에 대변 봤는데 이게 나오더래. 하나도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쭉 나왔대. 무더기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7번 하고 이 꿈을 꿨는데 이게 제 정체성과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그런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는 감정은 그거 아닙니다. 가면서 이제 간략하게 이게 설명해요. 지금 얘기한 거. 수많은 것을 먹었는데, 수많은 말씀을 먹었는데, 수많은 지식을 얻었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빠져나간다. 목사님이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7번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시즌이 시작됐다. 이제까지 봤던 모든 것들은, 목사님 그 말씀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비밀을 캐지 못한 채 그냥 얕은 지식으로만 있었었고 목사님께 아니었다. 이번에 7번 하니까 그 실체가 이제 깨달기 시작한 거다. 계속 하시라고. 이 하가란 단어가 여러분, 이제 묵상한도다 이 단어가 하가인데, 중얼중얼중얼하다, 으르렁거리다, 소리지다, 읊조리다 이런 얘기예요. 읊조리다.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읊조리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을 대해서 얘기했어요. 먹을 음식이 놀라운 게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3절 합동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대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대새김질 하는 거. 대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그래서 먹지 마라. 돼지는 대새김질 안 하니까. 소, 양, 염소 대새김질 하잖아요.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대새김질 하는 것을 먹거려 줬을까요? 이게 하가하고 연관되나요? 하가하고. 여러분, 동물들이 암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동물들 암에 걸려요. 이제 너무 재밌는 게
대세균이라는 초식동물은 암에 거의 안 걸려요. 육식동물들은 암에 잘 걸려요. 지금 현대인들이 왜 암에 잘 걸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허겁지겁 많이 먹으니까. 육식동물들은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짧아요, 초식동물에 비해서. 빨리 먹어야 돼.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근데 초식동물은 어떻게 하죠? 일단 많이 먹고 다시 꺼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다 보니까 풀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영양소들을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이기는 거예요. 육식동물은 안 그래요. 암을 못 이겨. 허겁지겁 먹고 허겁지겁 내보내니까. 근데 초식동물은 안 그래요. 먹고 대세김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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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완전히 내 것을 만드는, 완전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암에 잘 걸리게 살고 싶습니까? 안 걸리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돼요.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야 돼요. 책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 말씀을 그리라니까 신경이 나서 못하는 거지. 장수와 평안의 비결은 말씀에 있어요. 잠언 3장 1절 2절 합독해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럼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럼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래. 그러면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이나 기억하고 계세요? 너무 빈약하다니까. 너무 빈약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야 돼.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산다고요. 건강하게. 하는 일이 형통하다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 수시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두 사람을 치유기도 해주면서 깜짝 놀랐는 게, 예전보다 제 손에서 나가는 그 영적인 파워가 증가됐더라고요. 달라졌구나. 그리고 느낌이 더 강력해요. 강력하고 지금 어디가 대표적으로 있는지까지 알겠더라고요. 한 사람 더 했네. 우리 저기 황지연 사목도 해줬는데 알겠더라고요. 많이 했죠. 저 기도사에 갈 때 많이 했죠. 느낌이 있어요. 달라요. 말씀 안에서 더 강력하게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꽃 중에서요, 봄에 꽃을 피우는 게 있고 여름에 꽃을 피우는 게 있고 가을에 꽃을 피우는 거 있고 가끔 겨울에 꽃을 피우는 게 있는데, 봄에 피는 꽃이 더 아름다워요. 특히 잎이 나오기 전에 먼저 꽃이 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그 꽃들은 큰 나무의 햇빛에 가려져 가지고 참 햇빛을 잘 못 받아요. 근데 이런 꽃들은 전략이 있어요. 전략.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겨울을 나자마자 꽃을 먼저, 잎사귀 나오기 전에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어떤 이제 식물학자가 그 안전부채, 그건 어떤 나무인가 모르겠어요. 안전부채가 또 있대요. 식물을 연구했던 적이 있대요. 이 풀은 보통 이제 자갈색, 좀 회색 좀 비슷하려나? 그런데 이제 이 꽃은 노란 꽃을 봤대요. 노란 꽃. 이야, 어떻게 노란색이 돌연변인가 이거? 할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관찰하려고 캐했더니 위에는 10cm인데요 뿌리가 1m래요. 1m. 뿌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위가 아주 잘나 보이고 뿌리는 얕은 사람이 있어요. 위는 별별로 없는데 뿌리가 깊은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져요. 씨띠나무가 돼요. 씨띠나무.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가 지은 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 하나도 깊이 음미하셔야 돼요. 음미. 그럼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달라져요. 정서가 안정이 되고. 그럼 주님께 쓰임받는 씨띠나무에게 축복합니다.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돌풍, 사막의 바람 엄청 세잖아요. 거기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라 죽지 않아요.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